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라고 재차 묻는다면 아마 조금 머뭇거리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안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천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 기사를 통해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바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이 기독교 내에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오해를 지적을 합니다. 먼저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은 인생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준비와 의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성경의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이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를 봐도요, 매 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성경에 다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경전이고 하나님의 한치 오차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진 않죠. 가령 내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겨야 하는지, 내가 이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삶의 원리가 나와 있죠. 우리가 그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둘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그분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신구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를 이 400년간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 이 시대는 사사 시대 말기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과 이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 하나님의 냉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시대죠. 그 시대에는 불법과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게다가 백성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납했습니다. 죄의 악순환 가운데 백성들은 죄를 짓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용납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 당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그의 시력이 점점 안 좋아졌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제사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동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을 서슴지 않았죠. 그 어떤 장소보다 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방조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의 고갈은 있어도 종교의 고갈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고갈은 있어도 종교의 고갈은 없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의 수가 부족해서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가 침체를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 원인 중 한 가지로요,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충성을, 본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맥켄지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200여 년 전에 한 목사 안수식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회자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수가 이집트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한국교회, 이민교회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민 사회가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이민 사회가 더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의 물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TV만 틀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더 쉽고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분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흘러넘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허기와 공고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택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은 자신을 부른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왔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지금껏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 엘리 제사장에게 2번이나 찾아가요. 2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제가 불러서 엘리 제사장님 불러서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3번째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나이도 어렸지만 영적으로도 어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말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절대적으로 듣고 맹종하고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다 좋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사람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3번째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자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였어요. 영적으로 미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성경을 많이 읽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공허한 메아리 치는 소리도 있고요. 의미 있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TV에서 나오는 소리, 다른 사람들의 소리, 사단의 소리, 유혹의 소리, 나의 소리,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에 집착하며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거부하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두 가지.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에게 가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죠. 너를 부른 음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알려주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10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뜻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두 가지 선택 있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도 어쩌면 이 코로나 이후에 참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요, 교회들의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